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 저 뒤에까지 잘 들리시죠? 음향실 찬양대 쪽 마이크 꺼주셨죠? 네, 꺼주세요. 아까 같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울렸어요. 네. 감리회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땅에 감리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들어온 지 무려 140년이 지난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립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상에 뿌린 복음은 그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셨던 그 복음과 다르지 않은 그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크랜턴 모자, 어머니와 아들 스크랜턴, 그런가 하면은 또 언더우드, 그리고 알렌과 같은 교육, 의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함께 합력하여 이 땅에 복음을 뿌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한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할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하지 않은 복음이 이 땅 기독교 대한감리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근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들고 가죠.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또 때로는 공포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심지어 철학과 과학,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인간이 타치할 수 없는 영역,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가요. 문화가 발달해가는 이러한 때에 사람이 도전해 볼 수 없는 영역,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까? 지난 3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에게는요,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성이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보내주시죠. 대표적인 말씀인 미가서 5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 근본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 불안과 그 공포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자리에서 사람의 위치로까지 내려오신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허물과 죄에서 죽은 존재된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다시 삶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되신 복음을 믿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보았더니 바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그 멀어졌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당신의 사명 완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였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놀랍게도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더니 세상 많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난 그러한 기적적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해외 토픽감으로 접하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사망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잘하시네요. 네. 저도 며칠인가 했더니 사흘이래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많은 이들이 보았어요.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세요. 오늘도 감격하심으로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게도요, 이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으로 내 역할이 끝났다 하시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 간구한다는 말은 간청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간청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저놈 하는 꼴을 보니까 참 깝깝하네요. 저가 하나님 줘박아 주세요라고 하실까요? 발로 내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자녀임은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었음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구원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마땅히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만 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 사람 이웃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영적 싸움이에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있듯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 능력이 되게 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영적 싸움, 사탄 마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제일 무서운 존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무서운 존재는 바로 이 사탄 마귀예요. 얼마나 이놈이 숭악한지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해요. 최초의 사람 시험한 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40일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시험하는 사탄 마귀인데 우리 같은 존재야 사탄이 볼 때는 껌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옆에 보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경고해 주세요. 당신 사탄이 볼 때 껌이래.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껌도 값이 있는 거 아세요? 껌값이 있더라고요. 세상 공짜 없어요. 껌이라도 우리는 값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회방해요. 교만으로, 욕심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을 간구하는 삶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무려 115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140년 전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이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죠. 교육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은 그렇게 세상에 세워진 병원, 그 병원을 통해서 육신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 말하는 의의 기준은 달라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에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임당하심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구원의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세상을 향해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였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였어요. 이제 이 땅에 감리회가 뿌리내린 지 140년이 지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복음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늘복음,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 심지어 언더우드 알렌, 수많은 이들의 스크랜턴 전했던 복음은 같아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의 아펜젤러 선교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오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이심을,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